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춥죠?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거라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모르시면 다음 주 것 처음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못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다 짓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고 싶어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는요, 진짜로 큰사랑교회 오기 전까지는 제가 새벽 3시에 축구를 해도 제가 우리나라 축구는 다 봤습니다. 지금은요,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곤하거든요. 물론 피곤을 각오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라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소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목적도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더 나은 목사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 저를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빠로서, 형제로서,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소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사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돈벌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자녀라는 특권과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자가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말의 자격도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유익한 사람, 호의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협조적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한 줄기의 눈길도 허락하지 않죠. 자신의 필요와 유익, 체면, 이름에 보탬이 될 만한 자들을 선별하여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 사랑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비록 자선적인 행위를 이따금씩 연출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의 사랑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도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죠. 자, 신분과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무제한적인 사랑, 그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중지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 자라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해 줄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증가하는 소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증가함에 있어서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어떤 사랑을 확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실질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증거하고 그 증거에 아무런 자발성이나 뭐라 그럴까요? 나는 동의되지 않는데 억지나 강요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는 자라면 설령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 있죠.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미워 죽겠어. 진짜 밉습니까? 진짜 미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원수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게는 힘들죠.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가족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도 그 사랑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교회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외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거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명령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까? 거룩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셨죠? 그 거룩이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죠? 우리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차이입니다. 즉 예수님은 거룩한 상태로 계셨고 우리는 자주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그다음 뭐죠? 사망의 그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죄가 더 재밌어요. 죄를 짓는 게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용협동조합을 터는데 망을 봐줬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교회에서 수요기도를 아버지는 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이라 교회를 안 가고 아는 형님이 신용협동조합 터는데 망 봐달라 해서 망 봐줬습니다. 그 스릴 흥분돼. 와, 재밌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신협을 터는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거 신협 터는 거였구나. 분명히 무서운데 굉장히 짜릿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더 재밌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발각대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의 현재 상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음란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타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신분만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상태까지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물론이고 상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시간 속에서 나오는 우발적인 필요나 요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행하던 죄를 짓는 것을 다시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아져야죠. 이겨야죠. 거룩한 상태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오늘 한 번 더, 그냥 예배 제끼고, 그냥 죄 한 번 더 짓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그 다음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죄를 품으면서 기도하면 결코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반면 죄는 본질상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습니다. 죄를 향하는데 그것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죄의 공모자가 되시는 거죠.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도자는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향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분, 자녀된 신분, 그리고 특권, 그리고 거룩한 상태. 신분이 있으니까 소명이 있는 거죠. 신분 안에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상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기도의 두 번째 준비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너희가 내 안에 가는 것,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것, 신분과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지금 월화수 시편 1편,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보셨어요? 까먹어요. 그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늘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분의 말씀과 신분, 소명, 소원이 없는 기도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분, 나의 분주한 업무, 나의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반영된 기도가 즐비하죠. 나의 생각과 육의 신분, 나의 분주한 업무, 나의 기호가 열심히 반영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 자리에 옵니다. 해결되면 떠납니다. 그런 육신적인 동기들에 의해 떠밀린 기도에는 하늘의 하답이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소원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소원이 몇 가지 있습니까?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죠? 이 반반 나누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늘 대립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살린다, 육체의 소욕은 죽인다. 이게 특징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은 항상 대립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소원, 두 가지 갈등이 이제는 종말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소원과 한 가지 뜻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죠. 이제 내 생각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는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는 것, 즉 주님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확보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세력을 얻는 거예요.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흥왕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의 소욕을 죽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으로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생각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만을 구하셨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자이십니다. 이러한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기호를 따르는 게 아니죠. 내 소원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내 죽음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빠릿빠릿하게 살아있으면 내 정욕과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를 향해 욕을 하거나 괴롭히면 뭐가 나요? 화가 나죠. 죽은 사람이 화가 왜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럼 뭐가 합니까? 덜 죽었다, 덜 죽었다, 죽어라 이놈아, 이놈아. 그죠?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죄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최고 죄가 뭔지 아세요? 절대 죽여도 죽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죽질 않아요. 와, 이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때문에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왜 저렇게? 왜 나를? 왜 내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죽었다면서요.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서 바락바락 대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길 소원하는 것, 여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 그 기도와 실천이 가능하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지만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는 통로로 좋게 해야죠. 그런데 또 이거 나를 몰라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요것만큼 그래도 내 이름조차는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운합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거 죽여야 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엄밀한 중에 행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서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철저히 죽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요 방법입니다.